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9장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9장 1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9장 1절에서 29절까지 우리 주신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내가 오늘 요단을 건너 너보다 강대한 나라들로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니 그 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으며 오늘 너는 알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 나아가신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사 내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라.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내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너는 광야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늘 여호와를 거역하였으되 그때 내가 돌판들 곧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돌판들을 받으려고 산에 올라가서 40주 40야를 산에 머물며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더니 (40주 40야를) 지난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돌판 곧 언약의 두 돌판을 주시고 여호와께서 또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았노라. 보라, 이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내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산에는 불이 붙었고 언약의 두 돌판은 내 두 손에 있었느니라. 내가 그 두 돌판을 내 두 손으로 들어 던져 너희의 목전에서 깨뜨렸노라. 여호와께서 심히 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으므로 내가 두려워하였노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때에도 내 말을 들으셨고 너희의 죄 곧 너희가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찢고 티끌같이 가늘게 갈아 그 가루를 산에서 흘러내리는 시내에 뿌렸느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게 하실 때 이르시기를 너희는 올라가서 내가 너희에게 준 땅을 차지하라 하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믿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나니 그때 여호와께서 너희를 멸하겠다 하셨으므로 내가 여전히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리고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생각하사 이 백성의 완악함과 악과 죄를 보지 마옵소서.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은 주의 큰 능력과 표심팔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이로소이다 하였노라. 아멘.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금요일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살펴볼 말씀은 신명기 9장의 말씀입니다.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은 가나안 정복 이후에 교만의 위험에 대한 경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4절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가나안의 여러 족속들을 쫓아내고 그 땅을 얻은 후에 혹시 닥쳐올지도 모를 교만의 위험에 대하여 경고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관심을 기울이고 있었던 부분은 아마도 강대한 가나안 족속을 어떻게 물리칠 수 있을까 하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만큼 가나안 족속은 전쟁에 능하고 강한 족속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관심은 여기에 있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편에 온전히 서 있기만 하면 그들의 승리는 틀림없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승리한 그 다음이었습니다. 강대한 적을 손쉽게 물리친 다음에 반드시 그 마음에 다가오는 교만, 바로 이것이 강대한 가나안 족속들보다 더 무서운 대적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위험을 간파한 모세는 여기서 그들의 교만을 강력히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실제로 모세의 이 염려는 적중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순전히 하나님의 도우심만으로 여리고성을 정복한 후에 즉각 교만한 마음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리하여 곧 이어지는 작은 성 아이와의 전투에서는 치욕스러운 패배를 맛보았습니다. 나아가 가나안을 완전히 정복한 후에는 역시 교만한 마음을 버리지 못하고 범죄를 거듭하여 바로 사사시대 여러 이방 민족에게 번갈아가며 지배를 당하고 마침내는 멸망에 이르는 비참한 지경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7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은 시내 광야에서 있었던 이스라엘의 금송아지 숭배 사건을 회고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이스라엘 40년 광야 생활 중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대반역 사건과 더불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언약 관계를 단절시킬 뻔했던 불신앙의 대표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금송아지 숭배 사건을 모세가 여기서 회상하는 것은 특별한 목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앞으로 성취될 가나안 정복이 그들의 의나 정직에 의한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임을 상기시켜서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 후에 혹시라도 자만심에 빠져 하나님을 멸시하고 망각하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예방하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행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의나 공로로 된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잊지 않는다면 결코 교만에 빠지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을 것입니다. 7절에서 모세는 이스라엘을 향해 너는 광야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던 일이란 무엇을 가리킵니까? 갈증과 굶주림으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 여호와라 부름으로써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켰던 일도 있었습니다. 다베라에서 악한 말로 여호와를 원망하였고 기브롯 핫다아와에서는 고기를 탐하다가 심판을 받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가나안을 탐지하게 했을 때에도 그들은 그 땅을 악평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하며 하나님의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려 치려 하기까지 하였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무려 40년을 광야에서 방랑하는 징계를 당해야만 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다시 기억하고 싶지 않는 아픈 과거요 치부였습니다. 그런데 이 치부를 모세는 굳이 들추어내며 기억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지난날의 실패를 잊지 않는 자만이 같은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 번의 실패는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실패 후의 태도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그리고 그 태도에 따라 미래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21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금송아지 우상 숭배와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모세의 사후 처리가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섬긴 것이 너무나 중한 죄악이기에 또한 그 엄청난 죄를 범한 때가 하필이면 하나님께서 십계명 돌판을 주심으로써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공의를 드러내시는 때였기에 우리는 모세의 사후 처리에 더욱 주목하게 됩니다. 너희의 죄 곧 너희가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찢고 티끌같이 가늘게 갈아 그 가루를 산에서 흘러내리는 시내에 뿌렸느니라. 우상에 대한 철저한 파괴요 뒤처리였습니다. 금송아지 우상은 단지 불사르는 것만으로도 이미 형체가 없어지고 사나운 몰골이 되었을 터인데도 그것을 찢고 갈아서 그 가루마저 시내에 뿌려 흘러가게 만들었습니다. 마치 소음처럼 금송아지 같은 것은 없었다고 해도 좋을 만큼 흔적조차 남기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이처럼 금송아지를 파괴한 이유는 이스라엘을 범죄케 하는 금송아지 우상을 제거함으로 하나님의 징계를 막아보고자 하는 의도도 그 행위 가운데 있었습니다. 만약 그 금송아지가 그대로 있었다면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은 멈추지 않고 계속되었을 것이며 마침내 하나님의 무서운 징계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려졌을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진노와 징계의 원인이었던 금송아지 우상을 제거함으로써 이 같은 하나님의 무서운 징계를 막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22절에서 29절까지 말씀은 출애굽 시대 광야에서 발생한 기타 범죄 사건들과 모세의 중보 기도를 회고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특별히 모세가 이스라엘의 범죄를 일일이 언급하고 또한 그의 중보 기도를 회고하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존재할 수 없는 패역한 존재임을 상기시켜서 그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 오직 하나님 앞에 겸손하며 하나님만 섬기고 의지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25절에서 29절까지 말씀에서는 금송아지 숭배 사건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을 멸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계획 앞에서 모세가 취한 태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모세는 40주야를 하나님 앞에 엎드려 이스라엘에게 자비를 베푸시도록 중보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신 사실을 안 그로서는 이 문제는 오직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기도로서만 해결할 수 있음을 알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범죄한 이스라엘을 향한 모세의 중보 기도를 방금 보았습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을 유보하고 이들에게 하나님의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오늘도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한 중보의 기도를 멈추지 않고 언제나 계속해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 안에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과거에 범한 우리의 잘못을 잊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그러한 잘못과 죄를 반복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한 중보의 기도를 멈추지 않고 계속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 가운데 통치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100년 동안 지난 100년 동안 창현재단을 지켜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선교 100년을 향하여 나아가게 될 때 오직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창현재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있는 죄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의지하며 간구하며 예배하며 나아가게 될 때 그대의 간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원의 자녀 손들의 믿음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을 보기 힘든 이 시대 가운데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을 준비해 가게 될 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하나하나 성취해 갈 수 있는 귀한 자녀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하루를 허락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이 땅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발을 딛고 살아가는 삶의 현장 가운데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와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